지난주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속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사들과 모든 직분자들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이것이었죠.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속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짐승보다 중요하고, 사람이 물건보다 중요하고, 사람이 돈보다 중요합니다. 사람은 참으로 꽃보다 아름답도록 하나님은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속한 그 세상을 쫓아 살아가게 되고 사망에 이르는 속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인격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선하게 지으신 그 모양대로 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것은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좌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우리에게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자리는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이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하거나 겸손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갈망하지 못한다면 그토록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결코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진 것 없는 겉사람 투성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한 자락의 진실과 올바른 중심이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죠. 이것이 세상의 우상과 다른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이것 의지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자격이 되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또한 어떻습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신령하여서 그 자격이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아니에요. 단 한 자락의 진실, 은혜를 붙들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해하는 그 한순간의 찰나와도 같은 진실, 그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나온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반가워하시며 참을 수 없도록 기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나올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비겁하고 겁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용감하고 담력이 강한 듯하나 우리의 실상을 면밀하게 정직하게 다시 살펴보면 우리는 참으로 돌장구에 가깝고 겁이 많고 두려움 투성이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로 가고 성령의 끌림을 받아야 산다는 것을 알지만 그곳으로 접근하는 것을 사실 우리는 몹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공부 열심히 해야 성적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보통의 학생들은, 제가 주로 그랬지만, 시험 치는 날 새벽에 꿈속에서만 공부하고 있어요. 실제로 공부해야 할 터인데 공부하는 것은 두렵고 싫고 저 세상이 꿈나라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그것을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겉사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 돈으로도 벼슬로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가운데 있는 진실된 속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서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 충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속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정작 두려워해요. 힘들어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리의 영적 현실이에요. 저라고 별 볼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나라면 괜찮은 그곳을 통과하기까지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의 원수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목에서 우리의 뒷덜미를 탁 잡고 잘 놔주지 않으려 해요. 자꾸 우리에게 합리화하는 마음을 줍니다. 괜찮아. 너구나 다 그런 거야. 하나님이 진정으로 너를 사랑하신다면 네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오셔서 너를 도울 거야. 뭘 그리 애쓰고 살아갈 필요가 있냐. 한가해도 고되고 고단한 인생인데 말이야. 이러한 헛된 속삭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속삭임은 의외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마귀의 그런 달콤한 속삭임에 우리의 귀가 한번 노출이 딱 되잖아요. 그곳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발걸음이 마귀의 그 속삭임과 강력하게 화학적으로 결합해 버리게 돼요. 딱 엉겨 붙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엉겨 붙어버린 사탄의 속삭임과 우리의 무뎌진 양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두려움을 일으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번번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에서 벗어나고 아무런 활력이 없는 죽어버린 신앙생활에 서로를 내어주는 그 일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 지속되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요, 그것이 이른바 영적 침체에 나를 빠뜨리게 되고, 그것이 심하여지면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즐거이 부리며 나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의 외침을 나는 외면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실상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찬송하며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했던 한 영혼이 처음 예수를 만난 그 기쁨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춤을 추었던 그 영혼이 어느 순간 이 달콤한 세속과 마귀의 속삭임에 빠져들어가서 자기를 다시 죄의 종이 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존재합니다. 잊고 살아서 그렇지 한번 다시 기억을 되돌아 보시면 그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 사람들의 리스트 중에 제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사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는 한 걸음 더 들어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영적 생활의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겉사람으로 되지 않고 속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러나 속사람 중에서도 그냥 속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속사람이요?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속사람이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었다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그냥 속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닮는 새로운 속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편지를 사도는 지금 부지런히 써서 보내고 그들에게 읽고 깨닫도록 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말씀이죠. 그리고 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로마 감옥에서 옥중에서 보낸 서신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에베소 교우들에게 사도는 이 편지를 적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그리스의 그 어떤 도시보다, 또 터키의 그 어떤 도시보다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어요. 온통 우상으로 가득한 생활 속에 빠져들어 있던 그 사람 가운데 사도는 다메섹에서 만난 부활의 예수를 전하였습니다. 변론으로, 토론으로, 철학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그 인격의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죄 가운데 살리시고 예수를,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 나쁜 사람 자신을 새롭게 살려주신,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였더니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들 가운데 영혼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받은 은혜는 그대로 놔둔다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그들을 괴롭히는 이단들이 침투해오고 또 그들 가운데도 마음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서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경건한 생활을 점점 태만히 할 때 그들 가운데 다른 생각이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침투적 사고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침투적 사고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생각들, 자기가 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는 생각들인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 속에 자꾸 들어와서 그 상념들이 자기의 생각과 행동까지 올가매어버리는 것을 침투적 사고라고 합니다. 내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밖에서 나를 공격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는 잘 방어할 수가 없어요. 희한하게도 현대인들 가운데 이 침투적 사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의 분별력을 저버리고 세속의 대세에 나의 몸과 영혼을 맡길 때 그런 침투적 사고방식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고 방어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겨운 현실 가운데서도 사야의 가르침과 복음 선포를 받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으니 사도로서는 가슴이 타고 애가 끊어질 지경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첫 번째 그들의 겉사람을 추구하고자 하는 예전의 습성을 버리고 너희는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강건해지도록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을 간구하였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그냥 속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운 속사람을 우리가 힘입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은혜를 너희는 충분히 맛볼 수 있고, 예전에 그 어목하고 가치 없었던 그 짐승과 같은 그 무지의 상태로 우상숭배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의 예전의 경험들과 생각들을 먼저 환기하여 기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네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는 말은 전에는 너희가 어땠는지를, 그렇죠, 전제하고 하고자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딱 듣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전의 불신앙의 자기들의 모습을 퍼뜩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는 다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에베소 성도 자신들이 이방인이었잖아요. 법적으로는 아직도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영적으로 이방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족속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예전의 너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이방인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었다. 무서운 말이 나왔어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사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상숭배의 일입니다. 우상숭배는요,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사도가 이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나무로 깎아 만든 그 목상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었더냐? 그에게 쌀을 갖다 바치고 금을 갖다 바치고 심지어 자기 자녀까지 불살라 갖다 바쳤지만 그 생명 없는 우상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그야말로 비참하고 허무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에게 갖다 바쳤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갖다 바칠 시간과 돈이 있으면요,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갖다 줘야 해요. 차라리 감사라도 우리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아무런 반응조차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끊임없이 이 허망한 일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또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아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니라 믿는 자가 곡할 노릇이에요. 귀신은 사실은 좋아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상숭배에 사실 그 가려진 이면에 있는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만하고 사실은 다 공감하고 있는 바일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지금 살아가는 나의 인생에게 하나님보다 더 큰 결정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좀 더 감성적으로 표현해 드릴까요? 나의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내가 지금 열광하고 있는 그 무엇입니다. 굉장히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얼마 전까지는 미스트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나라를 휘어잡았잖아요.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요. 물론 연령대의 차이점은 있겠지만요. 무엇입니까? JTBC에서 하는 팬텀 싱어 팝 3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음악을 꽤나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지라 이번 시즌에 열심히 안 봐야지 해놓고 목을 빼놓고 보고 있어요. 유튜브에 저장해놓고 제가 좋아하는, 제가 응원하는 그 참가자의 노래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중창으로 뭔 소리인지 모르는 쿠바 노래를 불렀는데 아무 뜻도 모르면서 그 쿠바 그 말을 저도 모르게 거의 외울 지경이 되고 있어요. 불러드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칸타로 끝나요. 칸타. 놀랍지 않습니까? 공부하지 않았어요. 밤새지 않았습니다. 연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의 입, 저의 생각, 저의 마음을 탁 붙잡고 있어요. 그 자체가 죄일까요? 그렇게 우리는 무식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토록 강렬하게 지난주가 사로잡았다.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갖다 붙여서는 안 되겠지만
진정 목말라 죽어가는 사슴의 심정처럼 들려지고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흡족한 단비처럼 쉽게 먹지 못하고 그것을 양념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다른 것이 그것을 나의 영혼을 채워주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때로부터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을 이 시간 뭘 할 것이 결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그것이 우상이고요, 나의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큰 결정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요 우상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온통 지배하고 열망하게 만드는 것은요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상은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죄를 좋아하게 만들고 죄가 잉태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그럴듯한 핑계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럴듯한 합리화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아주 단순하게 보면요, 이 순간에 딱 듣고 하나님 말씀 보고 집사람 손 붙들고 주님,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럴듯한 이유가 우리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넘쳐나요. 이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이유들이 생겨납니다. 그 현상이 무엇이냐면요,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총명함이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우상숭배의 결과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18절 중반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밑줄자 하나 그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이것은 돌이 된다는 뜻이에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찬송이잖아요. 우상 숭배의 결과는요, 우리의 마음을 돌보다 더 딱딱하고 완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처참한 노예 생활을 해야 했어요.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 아닙니까? 그는 에스겔서 말씀 가운데 여러 차례 거쳐서 이 굳어진 마음에 대해서 백성에게 선포하고 목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즉 돌같이 딱딱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돌같은 마음을 해체시켜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질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를 너희는 받아 누려야 할 것이 아닌가. 내가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같은 마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습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완고한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거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 감고 귀 막아버리고 등까지 돌려버리는 바로 아담의 타락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상숭배로 빠지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타락한 아담과 같은 안타까운 영혼으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흙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위대한 탄생의 순간 어느 것이 더 위대할까요?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첫 인류이자 하나님의 작품인 아담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심을 받고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게 된 역사는요, 너무나도 위대하고 찬란하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랬던 아담도 그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범죄의 길로 서슴지 않고 달려가게 되었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 바로 저에게까지, 오늘 우리 시간 가장 어린 우리 시연에게까지 죽음의 그 불명예의 흔적과 열매를 안기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 하나님의 생명에서 모두가 떠나가게 되었도다. 18절 하반절은 말하고 있고요. 이것을 좀 더 심각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사도는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하였다.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슬그머니 시작된 우상숭배의 가장 좋지 못한 결과입니다. 감각 없는 자. 감각 없는 병이 있잖아요. 이제는 공식적으로 없어졌죠. 약만 먹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한센시병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치료가 안 될 때 말입니다. 특별히 성경시대 때 이것은 저주받은 병으로 인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진중에 동네의 가족들과 함께 살지도 못했어요. 따로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잖아요. 우리도 코로나 처음에 의심 증상이 있으면 선별 진료소 가야 되잖아요. 그냥 병원에 갔다가는 민폐 끼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 한센시 병 걸린 사람들은요, 선별 진료소 그 뭐도 없이 사람 사는 곳에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격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각 없는 자. 예전에는 한센시 병 걸린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좀 더 좋은 예가 있어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지만요,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좀비들이에요. 좀비들. 좀비는 무엇입니까? 움직이기는 하는데 시체잖아. 생명 없이 인간 흉내를 내는 것이 좀비입니다. 좀비는요, 자기가 이미 감염되어서 죽은 목숨이에요. 그토록만 산 사람처럼 또 무섭게 하면 따라 또 쫓아다니는 거죠. 좀비의 문제는요, 자기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부산행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TV에서 공짜로 가끔씩 보여주니까요. 재미삼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혼자 죽지 않아요. 물귀신보다 더 악랄한 존재가 이 좀비들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물 때려고 합니다. 가만두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 덤벼들어서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걸린 좀비병에 감염되도록 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나 죽고 너 죽는 게임입니다. 우상숭배의 마지막 결과는요, 영적 좀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 영혼이 죄로 인하여 마비되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고, 나도 죽고 이웃도 죽이고 영적 나의 식구들도 오염시키고 감염시키는 영적 좀비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자기도 죽고 형제도 죽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마귀의 나라가 확장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영적 좀비가 될까봐 우리는 각성하고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좀비는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될까요? 좀비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은 좀비가 결국은 다 돼요. 근데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은 나는 주인공이잖아요. 항상 그런 착각 속에 있습니다. 나는 주인공과 일체화되어서 좀비에 감염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 좀비는요, 영화 속 좀비보다 훨씬 감염이 잘 됩니다. 어떻게 감염될까요? 하는 일 없이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냥 감염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옆에 가서 침방울 튀기지 않으면 감염 안 될 수 있잖아요. 우리처럼 마스크 철저히 하고 방역 철저히 하고 서로 위하면요 감염 안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오해를 받다가 교회가 가장 모험적인 밀집 집단으로 오히려 언론에서 지금 칭찬하고 있잖아요. 근데 영적 종교는요 그렇게 해서 안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너무나도 그냥 영적 좀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들이 감각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여기 방임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방임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까지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접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아무 일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영적 좀비가 된 사람은 이렇게 변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일을 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여러분, 바로 그 지점이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고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는 것, 가만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죄악의 길로 끌어가고 우리를 영적 무감각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치명적인 일이 된다.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훌륭하게 회심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가 그들 가운데 침투한 이단들과 그들 가운데 생겨난 게으른 생각들이 그들을 점점 총명을 잃어가게 하고 마음이 돌같이 다시 굳어지게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가고 있으니 사도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 목숨을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시 그들을 일깨워서 다시 각성시키고자 이 편지를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다. 잘 나가는 청년에게 마귀가 찾아왔어요.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마귀의 손에 10개의 물병이 들려있는데요. 향수병처럼 아주 예뻐요. 말입니다. 이 병 중에 9개는 맛있는 꿀물이 들어있고 병 하나에는 독이 들어있어. 너에게 선택권을 줄게. 네가 꿀물을 선택해서 마시면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 수 있어. 확률이 어떻습니까? 9대 1이잖아요. 너무나도 높은 확률이에요. 젊은이는 고민하다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마셨어요. 확률이 높은 게임이니까. 보니까 너무나도 달달하고 맛있는 꿀물 아니겠습니까? 마귀에게 말해요. 약속 지켜라. 마귀가 자신있게 하는 약속 지켜. 네가 원하는 거 먼저 다 이야기해봐. 좋은 차 필요하고 예쁜 여자친구 필요하고 좋은 술이 필요해. 시작된 거예요. 시간이 점점 갑니다. 아쉬워질 때마다 마귀를 만났어요. 계속 아직은 확률이 높은 게임 아닙니까? 선택을 계속해도 계속 꿀물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마귀가 풍성하게 아낌없이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주었습니다. 이제 지팡이를 짚고도 걷지 못할 완전히 인생의 방어에 접어들었어요. 병 2개 남았습니다. 하나는 동물이고 하나는 꿀물이에요.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이제 그게 중독되어 버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마귀를 찾아와서 나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오. 그래, 줍니다. 하나를 딱 선택했어요. 무슨 병이었을까요? 맞았어요. 다행입니다. 꿀물입니다. 마귀에게 이야기해요. 네가 약속한 거 이제 마지막으로 다 지켜. 마귀가 웃습니다. 회심의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자기도 남은 마지막 병을 딱 가서 마셔요. 속았지? 이것은 독이 든 물이 아니라 이것도 꿀물이란다. 사실은 네가 이때까지 선택했던 그 모든 맛있는 달콤했던 꿀물들이 내가 너에게 주었던
동물이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황홀한 게임. 그 청년이 별 고민 없이 꿀물 딱 선택해서 마셔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들어주는 소원을 얻는 것처럼 굉장히 손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노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바로 이러한 방법 때문에 이 역사상의 수많은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말씀을 등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여 세속의 길로 스스로를 방임하여 포기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 일, 세상에서 가장 손쉬운 일,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타락하여 무감각하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좀비로 사시겠습니까? 영적 좀비가 되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 비참한 마지막을 향하여 투벅투벅 걸어가시거나 달려가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는 죽어가는 잠들어 있는 에베소 성도를 이렇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무엇이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다시 너희들이 입기 시작한 그 옛사람,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따른 그 옛날의 옷을 지금 당장 벗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2주 전에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잠시 나왔어요. 야곱이 이래도 저래도 안 되고 집안이 자꾸 이상해지니까 하나님께 고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다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뵈면 그 베델로 우리가 함께 올라가야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내 낙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올라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식솔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입고 있던 옷을 다 갈아입어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가나안인들이 숨기는 우상 숭배의 옷들로 즐겨 바꾸어 입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옷들을 벗고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갈아입어야 회개의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회복된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께로 돌이킴과 회개와 우리의 영혼이 돌같은 마음에서 녹아내려서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은총과 생명을 붙들 수 있는 놀라운 회개와 용서와 긍휼을 입는 거룩한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대가 따른 우상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른 대세가 아니라 우리는 마음, 그것도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 닮는 새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옛 습관의 옷을 버려야 합니다. 그 옷에 연연하고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을 추구하게 됩니다. 썩어져가는 옛 옷을 포기하지 못하면 우리는 새 속사람은 떠나서 아예 속사람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겉사람을 붙들어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필연적입니다. 그래야 사도는 이야기하죠. 그 옷을 벗어야. 그리고 그것도 속사람이 될 옛 속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세워 있는 새로운 속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옷을 버립시다. 미래를 두지 맙시다. 옛 사람의 겉사람을 추구하는 모든 옷을 버리고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며 달려갑시다. 그리고 옛 속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속사람을 추구하며 은혜로 사는 사람, 성령의 이끌림을 열망하는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을 내가 알고 세상이 알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 닮은 새로운 속사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것을 원하십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되는 새로운 속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 모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을 가슴에 담고 새로운 속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어야 하겠고 속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속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옛날에 그 구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을 아버지 하나님 가불에 던져버리고 굳어진 불같은 마음을 깨뜨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친구의 공락의 삶을 누리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